자, 시편 11편 3절로 4절까지 갔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저는 시편 11편 3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리죠? 네. 그런 대로. 자, 저는 시편 11편 3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편 기자는 자기의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그 얻은 은혜에 얻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풍족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말이죠, 살다 보면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말이죠, 인생의 의미도 없고 도대체 살 의미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죠, 의인이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항상 이 지구상의 이 인간들의 모습, 이 삶에 어떤지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편 139편 2절로 4절로 하고 7절로 10절 사이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편 기자는요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소설가들이 소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대부분요 하나님께서 만난 간증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시로 이렇게 영광 돌리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111편 3절로 4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을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 한 지가 400여 년이 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종살이를 통해서 지칠대로 지친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부르짖게 되지요. 이렇게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적인 삶에 그런 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도에 산 지가 400년이 넘어져 지칠대로 이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배출하기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케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실제적으로 근거로 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뭘 근심걱정할 게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삶의 터전이 잃었다고 한 분이 있다면 우선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시편 11편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된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과 같이 오늘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의인이 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부터 너희들 그래서 살아라,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육원에서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18살 넘으면 나옵니다. 뭐 부모가 있어도 뭐 없어도 보육원에 살다가 18살 되면은요 정착금을 한 500만 원 준다는 거 같죠. 주고서 내보낸대요. 여러분이 18살 됐는데 500만 원 갖고 사회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이죠 나와서 살지 못해갖고 스스로 세상을 바라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그렇습니까? 부모 없이 산 것도 고생인데 18 됐다고 말이죠 보육을 해서 나와야 되니 이 엄악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너희들 힘대로 살아라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반석에서 불 나와서 먹이시고 말이죠 손이 옷이 말에 해야지 않도록 입히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둥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산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산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할지 3개월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보면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10계명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는 여러 가지 또 작은 이렇게 계명들을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십계명을 담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서 갔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듯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을 똑같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접근해 들어갑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되고 하늘나라에 예비된 먹심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위로해 주시죠. 기독교가 말이죠, 매력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 영적인 거 앞으로 올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과거의 제도 사회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이죠, 매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야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그래, 생각해봐라. 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가 농사를 하냐, 씨를 뿌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새뿐만이 그러게 되죠. 그래, 백합화를 보라 이거야. 백합화가 자기의 그렇게 말이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백합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백합화가 길쌈을 하느냐 이게, 자기 옷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멋있는 옷으로 입히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취직을 해도 사장이 월급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일 나가도 여러분 오후 6시 일 끝나면 일당 뭐 10만원 15만원 정도 줍니다. 저도 개척기 할 때 어려울 때 현장 일을 많이 나갔어요. 2년 정도를 나갔어요. 하면서 목회할 것도 하면서 했어요. 어려우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요, 현장 일의 매력이 뭐냐면 아무리 고생이 돼도 저녁 5시 6시되면 그 자리에서 돈을 줘요. 그거 보고 현장 일 하는 거예요. 일이 어렵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을 했다고 월급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내서 살겠다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을 안 지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근심 걱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오늘날의 삶의 결과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이 영원히 정말 만족하고 범사에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말이죠, 영육간에 강건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산 결과 60, 70, 80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가 60, 70, 80을 살았으면 뭔가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든지 뭔가 말이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결과 뭐가 여러분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다 죽음 앞에 서서 말이죠,
오늘은 당신, 내일은 모레 당신 딱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은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영광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쫓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 결과 남는 것이 없는 게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는 인생을 바꿔보세요. 여기 나오자 주의 정대에 오래오래 소리는 게 뭐냐 이게. 세상을 위해서 살은 결과가 뭐야.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게. 이제는 의인의 터가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뭄이 뭐 한 달 두 달 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중국 같은 데는 인공강우를 써서 뭐 비를 내게. 여러분의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 우라락 팡깡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서 아무런 의미 없고 소망 없이 내가 계산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던데 그야말로 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생각 하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근심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뭔 근심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요 여기 의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의인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인생의 문제로 답답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얻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맨날 그거 알아보세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보다 30배 60배 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고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원이나 말에 어떤 문제가 하나 걸렸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마침 보니까 사돈의 발전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힘 있는 사람이 있어. 법원에 전화하죠. 내가 이만 문제가 있어서 이거 도저히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 힘 있는 일가 친척이 말이죠. 전화 한 통을 한다고 예를 들어 거. 내가 해결 못 걸어서 안 되는 문제도 그 사람 전화 한 통을 끝나야 끝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이죠 새거이 어디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말이야 밤새도 근심 걱정으로 애를 쏟아 안 되는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속이 말이야 얼마나 시원하게 되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춥지 않고 따뜻하게 하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고단한 인생살이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를 말이죠 성령으로 오셔서 불기둥처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불같은 능력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죠 사람이 불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신날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하늘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러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을 듣고 간절히 한 구절 구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서 말이죠 이 제자들이 뜨겁게 말이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능력의 사람이 돼서 말이죠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말이죠 온천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일면전에 이렇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도 뜨겁게 됐어요. 차가운 그런 건 낙도하고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서로 교통교제 내것 없이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집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요 가난 사도들에게 바라배주고 사도들이 그걸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야말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이제는 내꺼 했던 사람이 예수님 딱 믿고 보니까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잡지마나 어려운 사람 한번 돌아보고 나누어주고 말이죠. 차가운 인생살이 시작한 당사자도 해결의 분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안팎으로 불같이 따뜻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이 그렇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주하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이 안에 임하셔요. 내주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이 내주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같이 잡아 흔들어요. 그러면 말이죠 불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맹과 원수를 잡으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할 수 있는 언제든 임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으로 인도하셨대요. 의인된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앞서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언약궤가 먼저 갔다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잘 곳이 어디인가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말씀 덮개가 먼저 앞서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인도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에 가면은 여러분 군대 생활 어떻게 여러 군데 하셨겠죠? 저는 이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전방에 가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철책선 근무해서. 저는 공병대에서 맨날 그 노가다만 했어요. 가서 자유의 달이 보수도 하고 철책선 부근에 가서 길 닦고 부대 짓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거기에 가보면 야 정말 이게 이제 보안상 신병이 들어갈 때는 반중에 들어갑니다. 낮에 안 들어가요. 지금 생각해요. 우리도 밤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밤에 말이죠. 무슨 5톤 트럭 비슷한 거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밤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가다가 말이죠. 아침에 부대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밤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부대 나서 보니까 천지사방에 시뻘건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시뻘건 글씨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대문자만 써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말이에요. 그 가슴이 썰렁하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전방에 들어와서 으시시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자만한 빨간 글씨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써놨는데 저게 뭔 소리냐. 이게 고참한테 얘기를 했더니 말이죠. 그것도 모르냐고. 여기는 주위에 지뢰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 아직 이게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길을 가면 지뢰밭에 걸려서 말이죠 박살난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면요 박살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말이죠 뗄까 못 들어갈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요. 이 산에 들어갈 때 절대 우리가 다니던 길 그거 안 가요. 잘못하다 가다가 가끔 가다 보면 펑펑 소리가 들려요. 멧돼지나 이렇게 가다가 이게 지뢰가 밟혀가고 그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려요. 이 전방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에 주는 길 쫓아가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가 인도에 갔듯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앞서서 인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이 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느냐.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옛날에 젊었을 때 책을 안 읽어서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정말이지 뭐 철학이야 뭐 동양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거 서양 철학 이런 거를 책을 읽기에는 머리가 너무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 60을 넘고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더니요 내용이 참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는 다 좋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서 아무리 내용이 좋고 뭐 아주 뭐 깨달은 말 얘기고 공자고 맹자고 그렇듯하게 얘기만 하면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갖다가 나중에 뭐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리에 이르고 이렇게 좀 딱 깨닫겠습니다. 잘 얘기하겠더라고. 잘 얘기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소용없어. 오늘 이 말씀 한마디만 돼. 오늘 이 한 말씀은 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를 속삭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 세상 만물 아무리 말이야 내 인생에 반석을 놓고 살아본들 죽음 앞에 다 소용없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다 소용없어요. 세상에 무슨 철학 사상 아무리 좋은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아주 들을만 하고요. 나름대로 그냥 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되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것이 인생의 풍파가 풍부하죠. 바람이 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는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이 말 한마디면 돼요. 내 마태복음 7장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람이 불고 의인의 터가 무너지고 말이죠. 질병 모든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경험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전후의 기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돌리고 더 큰 축복에 가는 기이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독교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말이 헤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터가 무너진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반석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홍수 많이 나잖아요. 홍수 났더니 어떻습니까? 다 이거 뭐고 말이죠. 큰 홍수에 당연히 새가 없어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인생에 풍파가 와도 바람이 불친다고 해도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그 반석을 세운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말이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토에 사람이 절망하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고 내 삶의 토자를 흔들 만한 죽음의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오늘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원한 천국 약속의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터가 무너졌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며 없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